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보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찬송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모든 절기가 똑같지만 절기는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 때, 특별히 성탄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날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복되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가 우리가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지금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정말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무참히 그냥 짓밟아 놓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특히 북방, 이 북쪽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은요, 마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수치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북방 땅이 고통과 멸시 가운데 하루하루 지금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땅을 다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흑암 속에 살고 있던 그 백성이 다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지금 현실을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흑암 속에 있고 너무나 고통과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낳습니다. 여기서 한 아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예수예요.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짧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의 왕조를 이을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실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훨씬 더 넘어서서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침표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 한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묘자와 모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못 살아. 좀 말이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정말 어떤 신묘막측한 경이롭고 지혜로운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흑암 가운데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기묘자다, 무사다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정말 신묘막측하고 아주 경이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을 잘 보십시오. 그분의 짧은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모든 일들이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결국 뭐냐?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미래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늘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신묘막측한 경이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사건이 어딨냐라는 거죠. 더 신묘막측하고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모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무한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사란 뜻이 뭐냐? 여러분,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상담가, 조언가라는 뜻이 바로 모사입니다. 즉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그것들을 함께 이겨내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게 될 고통, 어떤 아픔까지도 다 아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신묘막측한 그 경이로운 상담가로, 즉 뭐냐, 기묘자와 모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이로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기묘자와 모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묘자와 모사이신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가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인간, 사람일지라도요, 다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무협지 같은 거 보셨잖아요. 무협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막 하늘을 가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뭐 장풍도 쏘고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영웅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웅들조차도 다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을 보세요. 물이요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그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요, 정말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다 치유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더 나아가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요, 능력과 지혜로는요, 도저히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오늘날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작습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주 작은 시험이 찾아와도 그냥 아주 작은 풍랑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인 그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수백 수천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선택은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뒤에 오는 애국 군대에게 죽든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무리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금 닫아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런 일들은요,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100%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정확히 100%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믿겠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더욱더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과학과 아직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자연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완전히 다 알고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 정말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정말 분석은 그만하시고요, 분석은 그만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믿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분,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분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다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리세요. 그러면요, 믿기로 결단하는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존하시는, 영존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아기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기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즉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원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 안에 포함된 거예요. 영원 안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쓰는 말이죠. 영원하신 분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에 보시면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배가 너무나 고파요. 배가 너무나 고픈 그 남성들만 5,000명, 수만 명에 있는 군중 앞에서 오병이어를 드십니다. 그리고 먼저 뭐부터 하세요? 감사기도부터 드리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세요. 뭐예요?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왜 그런 건가? 왜 이런 모습 보이셨나? 왜냐하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우린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기적이요, 이미 예수님에게는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들이 다 이 오병이어로 인해서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을 것이라는 이것을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다 보고 계셨고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족 70명이에요 70명을요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아들 요새가 있는 애굽으로 이주시켜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몰랐죠. 그땐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70명이 400년이 지난 뒤에는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존하시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존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뭐냐? 영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를 떠나거나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영존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거셔야 돼요.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그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에 있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평강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왕들이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왕들, 유명한 왕들은요 다 전쟁의 왕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뭐 대왕들, 광개토 대왕, 뭐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뭐 징기스칸, 이들은 다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대왕들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같이 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영웅이 되고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무력을 통해서 얻은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얻은 평화는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매번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주장하죠. 평화를 그들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남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기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전쟁, 이 세상의 다툼은요 계속될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전쟁통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누추하고 어둡고 낮은 곳에서부터 그분의 평강을 조금씩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과 인류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있으면 절대 평안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즉 뭐냐, 진정한 평안은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기는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